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 84절에서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와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며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각 지파별로 진영을 꾸려서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한 지파 한 지파별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봉헌 예물을 통해서 헌당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하며 나갈 그 행군의 대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시다. 그냥 무작정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광야의 힘든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 힘든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까? 그냥 무작정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정확하게 치수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헌신의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다짐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가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1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이 먹는 음식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헌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들이 분명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방법,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하죠. 제단의 헌물을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알아서 여러분들 이제 헌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봉헌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있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파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것에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17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 소제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어떤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제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드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하게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그 모든 불평불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앞에 심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말로 헌신하는 것도 있고 기도로 헌신하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애씀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제단에 기름 받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 언쟁만이 12개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요 언쟁반 각각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과 수송아지가 다 합쳐져서 봉헌을 드린 것입니다. 그 봉헌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 어쩌면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지나면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뭘 가지고 드리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한 지파도 틀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드렸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부터 쭉 이렇게 89절까지를 보면 12지파가 동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한 지파도 우리는 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이렇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교육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습관이 되도록 계속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이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더 많은데 그 지파가 인원수가 더 많은데 왜 동일하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자세, 헌신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힘대로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인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넘쳐나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저들이 봉헌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훈련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4월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4월도 기대되는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